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또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4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살과 뼈가 있다는 말은 육체를 갖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게 있냐 물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잡수셨습니다. 영은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육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받고 부활할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눈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고난당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그때는 알지요. 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글로바 일행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말씀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글로바 일행에게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다 그랬거든요.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심령의 뜨거움이 있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깨달으면 내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포기한 글로바 일행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뜨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닫혀 있었다라는 말이죠.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열어서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데서 25절에 마음으로 더디 믿는 데서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일꾼들은 이렇게 돼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타나셔서 야 가서 전도해라,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증언하라. 아니,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데요, 자기들도 믿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어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야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 자신 있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아무나 막 불러서 교회 오면 누구나 다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삼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 방 안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로는 대단했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100% 믿잖아요. 그리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들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만나자마자 야 니네들이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데 배신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고 도대체 니들이 뭐하고 있냐? 막 책망하고 나무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증인이 되라는 그 삶에 아직 증인으로서의 삶을 안 살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너희를 내 증인으로 삼아 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마음이 열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좋은 환경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주의 전에 나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 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